희망찬 나의 길. 저자 카보 앨런 에임스는 1953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칠고 폭력적으로 보냈다. 캐드린과 결혼하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사가서 두 자녀를 키웠다. 그리고 1993년부터 천사들과 성인들과 성삼위와 영적 교류를 갖기 시작했다. 그때 저자는 축소형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리고 폭력적인 인간으로부터 하느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앨런 부부는 1996년 8월 하느님을 위한 사업에 시간을 완전히 바치기 위해 각자의 직업을 버리고 터치 오브 헤븐 회를 창설했다. 옮긴 이의 말. 이 책은 예수님과 영적 교류를 갖고 있는 앨런 에임스에 의해 1997년도에 출간된 희망찬 나의 길의 완역본이다. 그 내용은 1995년도에 주로 우리 주 예수님과 천주 성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과 성모 마리아와 사도들과 성인 성녀까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묵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인류뿐 아니라 대자연까지 사랑했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흔히 사람들은 책을 보더라도 컴퓨터와 TV를 보듯이 왜 그리들 쉽사리 바쁘게 지나치고 대충대충 보고 마는지, 진정 자기 자신이 주님께 향심 기도와 묵상을 드릴 때에도 정성껏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더 차분하게 가령 아는 한자어라 하더라도 그 뜻을 반추하면서 또 한 번 음미 도달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2002년 10월 31일 신월동에서 정성호. 성체 성사에 관한 용어. 성체 성사. 성체는 빵과 포도주 형상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밀가루 떡이 곧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라는 이 교리는 가톨릭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 교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빵과 포도주 속에 예수님이 실체로 그리고 실제로 계시다는 교리는 성서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 성서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실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 성체가 예수님의 진실한 몸이라는 교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믿어왔고 많은 성인들이 입증했으며 교회의 권위로서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만일 누구든지 성체 성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주성과 함께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고 어떤 표시나 상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파문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시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어지는 새 계약이다. 루카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최후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사제권을 주셨고, 여기에서 사제권을 받은 그 사제들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기억하기 위해 이를 행하기 시작했다. 이 예가 오늘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기억하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보증을 받는다. 성체 조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인사드린다는 뜻이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 열렬한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 사사로이 주님과 대화함을 말한다. 성체 안에서 가장 존귀한 은총의 샘을 발견할 수 있다. 성체 조배로 보낸 시간은 일생 중에서 가장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다. 겨우 15분간의 성체 조배로 얻는 것은 하루 동안 다른 여러 가지 신심행위로 거둔 것보다 훨씬 큰 바가 있다고 성 알퐁소는 말하였다. 당신이 계신 곳이 곧 천당이요. 당신이 아니 계신 곳이 죽음과 지옥이 있나이다. 당신이 아니 계신 곳에 죽음과 지옥이 있나이다. 성체 강복, 성체로 사제가 강복을 주는 전례의 일종이다. 성체를 성광에 모셔 현시하고 분향, 성가, 장엄기도 등으로 성체께 특별한 찬미와 흠숭을 드리며 강복을 청하는 예절이다.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안으신 후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성체 앞에 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예절이다. 성체 거동, 성체 앞에서 우리는 최대의 흠숭을 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끔 성체의 뜻깊은 신비를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성체 대회를 열고 성체를 모시고 행렬을 한다. 이 행렬을 성체 거동이라고 한다. 성체 대회라고도 하며 매 4년마다 국제 만국 성체 대회가 열리고 있다. 성체포,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네모난 작은 아마포를 제대 위에 펴놓는데 이는 성체와 성혈을 담은 성작과 성반을 놓기 위함이다. 또한 성체에서 떨어진 조각들을 쉽게 모으기 위함이다. 이 성체포는 그 위에서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며 이 성체포의 이름 자체도 몸이란 뜻인 꼬르푸스에서 성체포, 즉 꼬르포랄레라는 말이 나왔다. 성찬의 전례, 성찬의 전례에는 세 부분이 있다. 제물을 봉헌하는 부분이다. 즉 제관인 사제가 신자들과 함께 제물인 빵과 포도주를 제단에 바치는 부분이다. 제사를 거행하는 부분이다. 미사 중에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체 성사의 재료는 빵과 포도주이며 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사제는 다음과 같은 성체 성사의 형상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축성한다. 즉 사제는 빵을 손에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하면서 축성하고 다음에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릴 피니라. 이 순간 빵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다음에는 성체를 배령하는 영성체 부분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축성된 성체를 받아 모신다. 제사에는 언제나 제물을 먹는 음복의 부분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성체를 모시는 것을 영성체라고 한다. 성체 성사에 관한 교리문답. 문. 이 거룩한 생명의 빵에 대하여 성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 성체 성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성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는 도중 사막에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요한복음 6장 31절, 49절에서 50절. 2.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로 굶주린 군중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마테오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줄 음식을 약속하십니다. 요한 6장 21절에서 33절. 4. 예수님 백성들이 언제나 생명을 주는 이 음식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요한 6장 34절. 5.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 6장 35절. 6.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장 54절에서 56절. 7. 최후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마테오 26장 26절에서 29절, 마르코 14장 24절, 루카 22장 17절에서 20절. 8. 초대교회에서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1코린토 10장 16절, 11장 23절에서 29절. 문. 무슨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까? 답.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문.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마르코 14장 22절에서 24절, 1코린토 10장 16절에서 17절, 11장 23절에서 26절. 문. 미사 때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빵과 포도주를 향하여
같은 말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와 같이 빵과 포도주는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가 됩니다. 1고린도 11장 26절에서 29절. 문. 우리는 성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합니까? 답. 우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정한 참회. 2.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탄원하는 기도. 3. 중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고해성사를 받고. 4. 영성체 전 1시간 동안 음식을 금함. 물 마셔도 됨. 문. 영성체 하기 전에 언제나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까?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재라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뉘우치면 됩니다. 다만 중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1코린토 11장 27절에서 29절. 문. 미사에 참여할 때 꼭 영성체를 하여야 합니까? 답. 그렇게 할 의무는 없지만 미사 때에 영성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1.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 때 당신 몸을 사도들에게 주셨음과 같이 그 기억하는 미사 때에도 당신 몸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십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다만 하느님께 예배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영성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6장 53절에서 58절, 1코린 10장 17절. 임덕신부 저 크리스찬 출판사 발행 알기 쉬운 교리문답에서